자, 요한복음 우리 1장 지난주에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특별히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또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질서 또 이 세상을 결국은 움직이는 모든 근원, 어떻게 보면 그리스 철학의 그 방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만물의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것이 바로 로고스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 로고스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여러 가지 오류가 많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믿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들이 신앙은 성경적 정통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문을 닫아야 되겠네요. 어쩐지 막 어디서 열기가 막 들어오나 했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는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지 않아요. 역시 이것도 치명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그 교리를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뚜렷하게 알 수 있어요. 자, 오늘도 우리가 말씀 1절 계속 보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창조된 것 중에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이제 요한 사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계속 그 이후에 나오겠지만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창조를 세상의 만물의 모든 창조를 이루신 분이고 그분이 또 뭡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많이 계속 이제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생명이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도 생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나옵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쓰고 싶었던 말이 그분은 생명이시다. 그분은 생명이시다. 바로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그분이 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요한복음의 전체 핵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오직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요약하고 싶은 것은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 즉 그 말씀이 되신 그분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어때요? 생명을 주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 석가모니의 그 일생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저는 오히려 석가모니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이 불교는 참된 진리의 종교가 아니구나. 왜냐하면 우선 석가 자신이 누구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말이 불경 어디에도 없어요. 불경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나 그 많은 불경 속에 석가 자신이 내가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석가 자신은 자기 스스로 인생의 어떤 그 희노애락, 인간의 어떤 죽음, 고통,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자기 스스로 막 어쨌든 헤쳐나가 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 결국은 해탈을 했다 뭐 했다라고 하지만 문제는 그 석가 자신이 누군가에게 나를 통해서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이런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석가라는 인물을 어제 한 사람의 위대한 혹 아주 특별한 어떤 종교인으로는 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를 통해서 어떤 구원을 얻거나 생명을 얻거나 빛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눈꼽만큼도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나 어떤 분이세요? 자, 요한은 특별히 4절 보니까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자, 생명. 이 생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 뜻입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두 가지죠. 첫째는 육신의 생명입니다. 자, 우리는 이 창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정희 사님의 그 애견이 죽었죠. 동물이라도 죽었다는 의미는 뭡니까? 생명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생명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숨을 쉴 수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결국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동물뿐이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생명과 호흡도 당일에 끊어지면 그가 계획한 모든 것들은 그냥 다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엄청난 계획을 세웠어요. 무진장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 계획이 이루어지면 정말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 사람이 그날 죽었어요. 그가 세우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그냥 싹 연기 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만물 속에, 즉 피조물 속에 생명을 부여하셨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해와 달과 이 우주의 이 모든 운행 질서도 그냥 우연이 되는 겁니까? 지구가 스스로 알아서 자전과 공전이 되는 걸까요? 태양이 지 스스로 빛을 그냥 알아서 내는 거겠습니까? 우주의 저 수많은 별들이 서로 끌고 당기는 그 힘의 균형을 맞춰갖고 지금까지 우주가 왔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그것을 주관하시냐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생명과 호흡을,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고 내가 살아있다는 이 생명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면은 우리는 그날로 우리는 그냥 숨을 멈추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 이 생명의 의미는 뭐예요? 육적인 의미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저 나무나 풀도 생명 있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방에다가 그 화초 2개를 이렇게 놨어요. 역시나 하나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김선희 교가 그 상추를 잘 심으라고 줬는데 그 주로 그냥 말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키우면 안 돼요. 생명을 못 줘. 잘 관리했어요. 잘 관리해야 돼. 그 하나는 또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의 생명을 누가 부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같이 그냥 대충 알아서 했으면 지금 이 세상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이미 벌써 이 우주 자체가 벌써 뒤죽박죽 별들끼리 지들이 충돌해갖고 난리가 아닐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태양이 뜨고 지구가 알아서 돌고 계절이 바뀌고 달과 지구의 그 인력이 서로 잘 균형이 되어서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뭡니까?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이 우주와 모든 사람의 생명 그냥 싹 올스톱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이 창조의 의미는 그겁니다. 생명의 의미는 그거예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영적인 생명을 강조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요한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로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사실 요한이 더 강조점을 두는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20절에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않으니 혹 자기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악인은 빛을 미워해요. 악인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미워하는 이 죄악의 본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영생을 주시. 영생. 바로 이게 생명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인간은 육신으로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요한복음 설교에서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육신으로만 살아있으면 그게 살아있는 것인 줄 알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도 나오겠지만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예요? 너에게 영적 생명이 없다. 너는 지금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해서 네가 이렇게 지금 살아있지만 너의 사실은 영적인 생명이 없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 이 생명이 너에게는 없다. 그러니 네가 다시 거듭나야 한다. 사실 니고데모에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풍성하게 돼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뭘 주냐면 풍성함을 준다 그랬어요. 풍성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람이 영적으로도 분명히 풍성해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육신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풍성합니다. 이건 명확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조건 영적으로만 라면 안 돼요. 그럼 또 다른 오류예요. 또 다른 극단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일도 사실은 잘 됩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잘 순종하게 되면은 그 영적 생명도 주어지지만 육신의 그 생명력인 활동도 살아있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면에서 사실은 복을 받았다고 해도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어진 그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그 영혼도 죽지만 그의 육신도 사실은 뭐예요? 사실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육신적으로도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결여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때요? 육신적으로도 시들시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항상 열매를 먹고 푸르르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있는 사람은 영혼도 살지만 그의 모든 삶도 어때요? 푸르른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내 모든 일에 유익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유익한 거예요. 예수님을 등지면은 내 육신적으로도 유익이 없습니다. 절대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살면은 내 육신적으로도 하나도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 안전을 누가 지켜주시는가? 내 안전을 누가 지켜주십니까?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명. 그래서 요한이 즐겨 쓰는 이 생명이라는 게 요한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야, 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이 생명을 창조하신 이 예수님, 야,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의 영혼이 살고 그의 육신도 살고 그의 모든 어두움이 밝은 빛에 쌓여서 더 이상 저주가 없고 더 이상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공포가 없고 그 다음에 자유를 잃어서 그 억압이 없고, 그러니까 이 생명 하나로 쉽게 얘기하면 그냥 만사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에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이로 말로 다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을 얻는지를 사람들이 어때요? 모르고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을 나오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시큰둥하고 예수님을 어때요? 보잘것없게 여기잖아요. 그것이 바로 눈이 어두운 거고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3절에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만물, 여기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에요. 동물과 식물과 이 모든 물리적인 것. 그래서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질서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러니까 그분을 빼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물 자체가 한순간에 폭삭 무너지고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의미한 인생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이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았고 뭐 세상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성취해도 결국 그 끝을 보면은 허무하게 죽고 인생을 허무하게 끝마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정말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의 그 전기문이나 자서전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다 드러나요. 그들의 삶 속에 빛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생전에 굉장히 많은 업적을 쌓고 엄청난 걸 해도 결국 그 자신 자체가 어때요? 허무하게 끝나고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고 그냥 그 빛이 없는 인생이 결국은 어때요? 마치 그 촛불이 꺼지듯이 슬며시 꺼지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연기가 픽 나는 것처럼 인생을 그렇게 마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만물의 창조주시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속으면 안 돼요. 야,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없어도 저들이 저렇게 잘 사는구나, 행복하구나, 저들이 참 대단하구나. 아닙니다. 그건 다 신기루예요. 신기루. 멀리서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기루라면 신기루. 여러분 생명이 되신 예수님, 즉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창조된 것 중에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화론적인 이 세계관 위에 지금 세계가 이렇게 딱 세워졌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이 세계는 이 진화론적인 이 세계관, 철학 그 위에 이 문명이 세워졌어요. 문명 자체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거짓된, 즉 하나님의 창조의 그러한 역사와 능력을 기초로 한 그 세계관을 기초로 세상에 세워졌으면 이 세상이 참 괜찮은 세상이 될 텐데 생명이 없는 그런 진화론적인 세계관에서 세계가 세워졌으니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툭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툭하면 온갖 악한 일들이 계속 연쇄적으로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왜? 생명이 되신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뭡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생명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이 다 죽어 있고 시들어 빠져 있고 별 의미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통한 이 생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생명을 주는 생명. 그래서 왜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이 생명이 주인이시오 생명의 부여자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전부요, 우리의 삶의 인도자시오, 삶의 유일한 낙이요, 삶의 유일한 즐거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와 같은 관점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그게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장차 이 세상에 분명히 오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본래 뜻은 사실 이 세상에 멸망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는 걸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장차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멸망한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은 자들만이 어때요? 그 멸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때요?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멸망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멸망도 누가 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멸망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람이 멸망시킨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십니다. 그러나 그 멸망 가운데 오직 뭡니까? 택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그들은 어때요? 거기서 건져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빨리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빨리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빨리 나오면 나올수록 그 사람에게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자꾸 멀리 있는 사람은 그 인생과 그 삶이 어때요? 그 다음 뭐라 하겠습니까? 5절 그 빛이 어둠에 비쳤으나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에요, 빛. 근데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가 있습니까?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그 인생 자체가 어둡습니다. 허무한 거예요. 그 사람은 뭘 해도 기쁨이 없고 만족도 없고 참된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단 말이에요. 왜? 빛 대신 예수님을 멀리하고 니까 뭐만 어둠이 계속해서 어때요? 그 사람을 감싸 안는 거예요. 감싸 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우상을 섬기거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의 삶은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안에 뭡니까? 사실 저주가 많습니다. 저주가 많아요. 여러분, 그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부적을 갖고 다니더라고요. 의외로 부적을 많이 갖고 다녀요. 네. 그렇게 부적을 많이 갖고 다니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실제로 조사해 보면은, 통계적으로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빼고겠죠. 통계. 그리스도인 중에 혹시 여기 부적 갖고 계신 분 있어요? 혹시? 부적 갖고 계신 분 있나? 살펴봐요. 혹시 또 몰래 누가 또 베개 속에 집어넣나? 양복 깃 안쪽에 또 몰래 숨겨놨나? 의외로요. 조사해 보니까, 통계 조사해 보니까 부적을 상당히 많이 갖고 다녀요. 정말 많이 갖고 다닙니다. 지갑 속에 있거나 베개 속에 있거나 양복 어디, 의외로 부적을 많이 갖고 다녀요. 그 부적을 왜 갖고 다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자기에게 어떤 위험한 일이 닥칠 때 자기를 보호해 줄 것 같고, 뭔가에도 부적이 있으면 뭔가 좀 든든한 것 같고, 부적이 없으면 왠지 좀 찜찜하고 왠지 좀 애군이 올 것 같고, 그 사람들이 태생적으로 나는 종교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래도 뭔가 모르게 뭔가 두려움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부적을 이 사람들이 즐겨 찾아요. 그래서 부적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부적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아마 불신앙자들 거의 대부분 열에 거의 한 4-5 정도는 부적을 갖고 있다고 돼요. 예. 본인이 원해서건 아니면 주변에서 권해되건. 여러분, 그게 뭡니까?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이거 혹시 저주받는 거 아닌가? 혹시 내가 이거 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이 아닌가? 야, 이거 부적이라도 한 장 좀 갖고 있으면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 그런 심리를 그러니까 자꾸 작동이 되니까 부적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부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정상적인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부적하면 오히려 역겹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오히려 이건 마귀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빛과 어둠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지켜야 하니까 뭐든지 어쨌든 자꾸 의지가 되고 기대고 자꾸 뭔가 좀 그 자기에게 혹시 닥칠지 모르는 모든 그 재앙이나 저주나 애군 뭐 이런 것들로부터 안전하고자 하는 것, 또 뭔가 좀 형통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기대감이 그런 부적이나 우상숭배나 이런 걸 통해서 어때요? 그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그런 걸 추구하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뭐 매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이사하는데 날짜를 꼽습니까? 이사하는데 뭐 날을 뽑습니까? 결혼하는데 뭐 날짜를 좋은 날 기일을 찾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것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외부에 있는 모든 어둠을 다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을 의지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나 행여라도 또 알 수 없는 어떤 것에 우리가 혹시라도 무슨 저주를 받을까 봐 이런 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오늘 5절에 특별히 그 빛이 어둠에 비쳤으나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여기서 특별히 깨닫지 못하였다. 깨닫지 못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환하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과 진리가 있는데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얼마 안 되잖아요. 다 어둠 가운데 있어요.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환하게 이렇게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때요? 그 빛을 거부해요. 그 빛을 싫어해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권하면 아이고 그 뭐 예수를 뭘 믿습니까? 아유 나는 교회 가면 싫어요. 나는 그냥 나 혼자 잘 살고 있어요. 내가 왜 괜히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난 그럴 필요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 그게 뭐예요?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이 아하, 이 사람들이 이 빛이 왔는데, 이 빛 대신 분이 왔는데 깨닫지 못하는구나. 여전히 자기의 그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그 어둠 가운데 저렇게 그냥 자기 스스로가 저렇게 참 불행과 저주를 스스로 안고 사는구나. 그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 위에 우월하시고 절대적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중심이시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에 예수님께서 항상 그 능력과 그 영광으로 지금도 이끄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 어디에도 그리스도만큼 빛 되신 분이 없습니다. 한번 예수님 말고 다른 빛을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다른 곳은 빛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어둠이에요. 전부 다 캄캄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어둠과 캄캄한 데서 계속 웅크리고 있어요.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으로 안 나와요. 나오면은 생명을 얻고, 나오면은 살고, 나오면은 멸망하지 않고, 나오면은 그 빛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그 빛에 의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지금도 그 어둠 속에서 계속 머물러요. 그러나 그렇게 머물면 머물수록 그들에게는 어때요? 계속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 그 어둠에서 점점 더 헤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권함을 받으면 즉시 아하 내게 빛이 임했구나 하고 예수님에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빛에 의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통해서 그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인이고 나를 살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절대적인 어때요? 주인으로 우리는 모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이제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마귀가 아닙니다. 또 우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이건 정말 여러분이 뼛속 깊이 새겨야 돼요. 내 주인이 누구이냐? 예수님이에요. 나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그 주인의 그 권리와 또 내가 주인에게 해야 될 의무를 온전하게 해야 돼.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너 이렇게 하라, 너 이거 이렇게 이 길로 가라, 너 이 말씀을 들어라면 그대로 거기에 더 이상 따지지 말아야 돼. 이유를 붙이면 안 돼요. 예, 주님 그러하겠습니다. 백부장같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갔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계명이에요. 훈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따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기꺼이 감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해서 어떤 일을, 여러분 이번에 우리 청년 교사들에게 제가 추천한 그 책을 읽어보면은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냥 진짜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뻔한 그 고통, 고난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걸 보세요. 그게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날에는 그냥 꼭 기름 바른 뱀장어처럼 잘 빠져나가죠. 잘 빠져나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해도 안 들어요. 말씀에 이렇게 해도 안 들어요. 그냥 잘 빠져나가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사실은 아닙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뭐 교회를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나에게 생명을 줬어요. 나에게 생명을 줬어요. 생명. 나에게 생명을 줬는데 뭐 더 이상 왜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까? 내가 왜 예수님을 뭐 믿어야 돼?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생을 복되게 살려면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불행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불행하고 싶고 잘못되고 싶고 저주받고 싶고 하는 일마다 그냥 다 개떡같이 되고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해지고 싶고 본능적으로 잘 되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정말 그러고 싶으면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생명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지 않고 다른 길로 각자 자기 마음대로 뭐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축복된 길이다 그렇게 가보십시오. 결국은 다 뭡니까? 다 길을 잃고 헤매는 거예요. 다 길을 잃고 헤맸어요. 역사상 단 한 사람도 그 헤맨 길에서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멸망의 길로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그 사람은, 그 영혼은 그 인생에서 축복된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뭐 어떻다 저떻다 그거는 별로 신경 쓸 바가 못 됩니다. 그건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내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나침판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만 문제만 없으면은 괜찮아요. 여기에서만 문제만 없으면은 하나도 우리가 염려하거나 근심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하여튼 죽자 사자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그 주인을 안 따르고 옆길로 갔다가 차에 치인 거 아니에요. 강아지가, 우리 방울이가. 주인을 잘 옆에서 따라야지 그냥. 주인 바지가랑이 붙잡고 같이 따라왔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우리 이 사람들도 어리석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때때로 어리석었고 예수님을 은근슬쩍 예수님을 자꾸 멀어져요. 기도 안 하고 예배 생활 등한히 하고 자꾸 말씀에 안 따르고 그게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마귀에게 그게 한번 크게 한번 호되게 한번 시험이 들려고 지금 스텝을 밟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게. 애초부터 그런 거 시도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도는 딱 자기 경계선을 압니다. 내가 이 경계선은 어떤 일을 써도 넘어가면 안 된다. 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내 빛 대신 예수님이 딱 경계선을 쳐놓은 걸 안단 말. 거기를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넘어가면은 반드시 마귀의 시험도 오고 죄 짓고 하나님께 아주 호되게 매가 온다는 걸 잘 알아요. 그 경계선을 알아요. 경계선. 예. 그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그 경계선을 안 넘어요. 그거 넘으면 난 죽는다. 그거 넘으면 나는 그냥 그걸 아는 거예요. 예. 그걸 모르면은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고난과 환난과 쓸데없는 혼란과 어지러움 때문에 고생을 바가지로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딱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딱 정해놓으신 딱 그 손 안에 안전하게 머물러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 문제. 그러니까 더 빛 대신 예수님 가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정말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 해야 될 만큼 그 빛 대신 그분 앞에 더 가까이 하고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앞으로 요한이 그 빛, 그 생명, 그 창조주, 만물의 질서 중심이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이제부터 얘기하겠다 하고 앞으로 요한복음에 풍성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보면요, 하여튼 생명의 부유함, 풍성함, 안전함, 복됨, 이것이 아주 넘쳐나게 요한복음에 넘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빛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상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은 안전합니다. 평안해요. 크게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크게 이 세상에서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신자들이 때때로 괜히 참 애매한 고난과 좀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피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헤맵니다.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따라야 됩니다. 그분의 통치를 거역하고서는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십시오.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아주 귀를 반짝 쫑깃하고 귀를 기울이세요. 그분의 말씀이 들려요. 그분이 하신 이 성경의 말씀이 들린단 말이에요. 알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어요. 앞으로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이 요한이 이 생명의 풍부함을 우리도 아주 풍성하게 알고 이 빛의 영광과 이 안전함도 풍성하게 알 통해서 여러분 자신도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누렸던 이 빛과 영광과 생명을 여러분들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생명, 그 권능, 그 창조의 능력,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만물이 그분을 통해서 지금도 온 세상과 우주가 움직이고 유지되는 것을 보고 또 우리 자신이 영적인 생명과 육신의 생명도 만물의 창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을 갖고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제네바 교육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심령에 더 깊이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가장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